사쿠팡스 시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나의 장래 희망을 부자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중학교 때는 장래 희망 조사를 학급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은 회사원이라. 회사원? 왜냐하면 회사원이 되어 나중에 사장이 되는지 않습니까? 사장이 그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장이라 하면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그냥 회사원이라. 잠언 22장 29절이죠.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오늘 100불짜리 달러에 나오는 화폐지요. 얼굴이죠. 프랭클린이 그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프랭클린께 벤자민의 옷소매에 이 성경 구절 써놓고 꾸며줬다 합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에 건실하고 성실한 정직한 자. 미국 독립 초기에 유난히도 이런 사람이 참 이런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위인을 읽으면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부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강치호랑 카네기 이야기, 석유왕 락펠러 이야기, 백화점 왕 워나메이커입니다. 이 백화점 왕 워나메이커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공감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죠. 어릴 적에 페니를 하나 들고 상점에 갔는데 상점 주인으로부터 워나메이커는 호단 꾸중을 받습니다. 임마 1센트를 가지고 뭐를 살렸고 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워나메이커는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난 뒤에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큰 상점을 열어서 1센트라도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백화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인지 피어슨 혹은 무디와 아주 친한 친구였죠. 어릴 때는 벽돌 공장 인부였습니다. 비만 오면은 자기 교회 앞에 진흙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서 버리는 벽돌을 모아서 교회 앞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아는 어른들이 감동이 돼서 십시일반 헌금해서 더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좋은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 후에 그는 부자가 되어서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YMCA 건물을 지을 때에 그때 벽돌을 헌물했죠. 서울에 있는 종로 5가의 한국의 YMCA도 바로 그 붉은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워나메이커가 보냈는 벽돌에서 그랬단 말이죠. 작은 일에부터 충성된 건실한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공화당에서 당시 대통령께서 최신분 장관으로 모시려 했지만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다니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직을 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논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주일날 필라델피아로 갈 수 있는 그 허락하면서 참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치약을 골게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집의 소년으로서 이 골게이트는 그 당시에 한창 참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병에 고생한단 말이죠. 병원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다. 미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장에게 밝혔죠. 선장이 이 아이의 기특한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잃지 말라. 선장의 부탁은 평생을 그걸 따랐습니다. 떠날 때 어머니께서 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11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평생에 11조 부탁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았다 그러죠. 뉴욕에 도착해서 비누 공장에 직공이 됩니다. 나중에 사장으로 되고 치아까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11조 계산만을 위해서 관리원이 30여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뉴욕 중심부에 해밀턴에 골게트 대학을 세웁니다. 이게 1819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학교가 잘 자라서 뉴 아이비 리그에 속한다 그러죠. 하나같이 성실하면서 건면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된단 말이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반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해졌고 얼마나 깊이 좌절되었을까.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 답할 길이 없단 말이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배 좀 빌려달라 해서 그 배 설교를 하고 난 뒤에는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배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얼마나 자긍심이 생길까 이제는. 그 봐라 자랑하고 싶잖아요. 2배 가득 찼습니까? 제 생각에는 2배 가득한 고기가 몇 마리일까? 3,000마리가 될 수 있고 5,000마리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마리는 나중에 사도행전 시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 그 숫자와 같을 것이고 5,000명이라는 것은 저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5,000마리 됐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면 반전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순종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고기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 지금까지는 메스터 선생님이여 하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로드 마이 로드 바뀌어졌어 용어가.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님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늘 겸손을 가지실 때는 그때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즈니스의 축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옛날 건국 초기에 미국 사람들의 위인들의 비즈니스 위인들의 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사들이 줄 수 없는 것일 만큼 부어주실 하나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축복 우리 같이 누리십시다.